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 다윗은 참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또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도 참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에 회복해야 될 것이 다윗의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죠? 유대 씨를 통해서 나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얼마를 살겠습니까만 아주 100년 동안 산다고 쳐더라도요. 100년 살면서 정말로 순탄하게 아무 굴곡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기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고 겪었던 이런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서 겪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오늘 깊이 아침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핀란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핀란드에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정말 정치도 잘하고 다스리기도 잘하고 해서 너무나도 정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왕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후사가 없어. 후사가 없으니까 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왕위를 물려주다 보니까 없으니까 참 고민을 하다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의 사위, 그러니까 딸의 그 남편감을 잘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을 그 여왕으로 삼더라도 그 사위가 지금 잘 이렇게 보좌를 하면은 나라가 잘 살죠. 아니면은 사위를 왕으로 삼든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핀란드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위감을 구하는데 참 정말 우리의 그 사위감을 구한다고 이제 광고를 내니까 그 핀란드의 전역에서 한 4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지원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4천 명이라는 그 수천 명이 와서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구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말을 얼마나 잘 타느냐, 말을 타고 활을 얼마나 잘 쏘느냐, 그걸로 해서 1차 실험을 치르니까 4천 명 중에서 2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20명이. 그러니까 아직도 20명이니까 많으니까 2차 선발을 하면서 20명 중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2차 선발은 여러분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은 이 핀란드 전역을 다니면서 그 핀란드에는 추운 나라니까 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송나무들, 큰 전봇대 이런 게 많으니까 그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찾아와라
그 찾아오는 자에게 내 공주를, 내 딸을 주고 우리 부마를 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들이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핀란드 전역을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고아원 출신이라, 수도원에서 하는 고아원에서 살았다 보니까 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나무를 살 때 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어서 옛날 자기가 지내던 고아원에 수도원이 있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와서 그런 귀한 나무를 찾겠습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다 이제 기도 드렸으니까 뭐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탁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이 뒤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 있다 나무는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탁 돌아보는데 그 영광 가운데 돌아보는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뜻을 옛날에 자기가 배운 게 하나님한테 그 신부님한테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나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부마가 돼서 아주 핀란드의 가장 역사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면서 그 사람 이름이 존 파로예요. 존 파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왕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테스트가 올 때,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편 보세요. 3절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the foundation is being destroyed.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버리면은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Righteous person,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삶이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지축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거든요. 왜 삶이 흔들리냐면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니까 네가 내 산으로 와지 어디로 피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네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말을 하면서 4절부터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니까 이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전에 계시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딴 거 갖고 정말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래서 돈이 없고 힘들고 할 때, 재정적으로 위축이 올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꾸려고 할 생각,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재정적인 것, 관계의 문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라도 가장 먼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먼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뭘 했냐면요, 4절 후반절에 봅니다. 이거 보세요. 하늘에 있으며 한 다음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노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법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안목이 감찰하신다. 안목을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눈꺼풀. 예,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안목이 눈꺼풀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리드 해가지고 눈꺼풀 이렇게 나와서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눈을 쫙 이렇게 하면서 쨍그리면서 쫙 보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된 것을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세히 보고 알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He knows us, He knows me.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건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그분은 우리를 내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요번 이 감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 감찰이라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감찰은 우리를 examine하면서 examine, 영어로는 examine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뜻이죠. examine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찰하시면서 그 다음엔 동시에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어떻게 미워하시느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아야 될 게, 제가 여러 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지만 우상은 벨릴림입니다. 벨릴림. 그래서 이 벨릴림이라는 단어, 우상이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만드는 그 우상, 벨릴림은 무슨 어원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레키즘입니다. 말레키즘. 아말렉 족속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왜 싫어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그를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하여튼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없애라. annihilate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annihilate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destroy하고 annihilate하라.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라. 하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annihilate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없애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은 무력을 숭상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싸움하면서 주먹을 행사하거나 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쓰는 것, 그리고 언어 폭력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폭력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에서 아말렉카이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애자는 for,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없애쓰고 말레키즘 하면 뭐예요? violence가 말레키즘입니다. violence가 영어로. 그래서 무력이 그 가장 아까 빌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릴렘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서 아주 1순위예요. 1순위.
1순위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바알이즘입니다. 바알을 숭상했죠. 그 다음이 애굽 족속들 이게 바알을 숭상하고 한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숭상하고 이 바알을 숭상하면서 그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하는 이 바알리즘, 가나안 족속의 이 하여튼 이 바알리즘에서 나온 것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섹스입니다. 섹스. 하나님께서는 무차별하게 문란한 그러한 성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성을 아름답고 인간의 성을 존중하시지만 그러나 무차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키즘 다음엔 바알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매머니즘입니다. 매머니즘. 금과 은 그리고 이 뭐예요? 마모니즘이라고 하죠. 마모니즘. 배금주의가 이 세 가지가 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의 근거입니다. 근거고 이 우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숭상하는 것, 아주 악인을 하는 걸 그걸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숭상하던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앤 것을 annihilate라 한다고 표현하고 그 영어 표현이 다 그 유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리즘에서 가장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차별하고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순리를 벗어난 그런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 다윗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닐레이트 시키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다시 연상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요절로 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11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겪었듯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내가 겪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냐. 나도 있었는데 왕인 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을 리가 있냐. 그러니까 푸시킨이라는 그 시인이 러시아의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인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건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거나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오늘 주는 시편 11편의 가장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엉뚱한 것에 피난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산으로 와라. Come to my world, come to my mountain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숨으려고 하지 말라. 거기 동굴 있다. 거기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때 믿어지면 시험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뭐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할 때 조금만 교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뭐 사람도 좋고 한데 제가 한번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한 방에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로또를 살 테니까 기도해 달래요. 안 사고. 그래서 로또를 맞으면은
아이고 뭐 100만 불 1억이고 얼마 맞으면 그거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드릴 테니까 그럼 뭐 우리 뭐 걱정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허황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와서 그 현혹이 돼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로또를 한번 맞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 엉뚱한 피난처입니다. 엉뚱한 피난처예요. 말도 안 되는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오클라호마의 교회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구디어 공장이 있는 오클라호마의 교회 이니드란데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감리교회예요. 거기도. 그래서 로또가 맞았어요. 그거 갖고 헌금을 했어요. 그거 갖고 쌈박질 나고요. 돈 때문에 쌈박질 나고 교회가 다 깨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정말 나오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익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젠가 한번 세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스하고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스가 저한테 와서 스페인하고 이게 유럽을 한 바퀴 도는 거를 트래킹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티아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블란서에서 쭉 가가지고 800km를 걷는 길이에요. 그걸 자기가 걷겠다고 그래서 뭐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한번 하겠다고 한 달 여정으로 가겠다고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진짜 갈지 안 갈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또 토니 장로님도 나랑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티아고의 그 길, 그 블란서에서 정말 산티아고가 뭐예요? 산티아고. 왜 산티아고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됐는가? 그 유래를 잘 모르시죠? 산티아고를 누구를 산티아고라냐면 야고보 사도를 산티아고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스페니쉬는 산티아고라고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걸 세인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성이라는 말을 S-A-N 해가지고 산 파블로 하면은 세인 피터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산을 그걸 띠아고라는 말을 띠아고라는 말을 써가지고 띠아고를 붙여서 더 정겹게 말한 것이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 하면 스페인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그것은 야고보 사도를 애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정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땅끝까지 간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 사람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트래킹을 해서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산티아고의 길을 만들고 했는데 그건 나중 후대 사람들이 한 일이고 그분은 배를 타고 가졌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이 산티아고의 길이라고 해서 거기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산티아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하는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한테 묻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하면서 뭘 바라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했던 시편 11편의 말씀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의를 감찰하시고 의를 신뢰하시고 악을 면하시는 그분 앞에 자기 자리를 내놓고 여쭤보고 하면서 순례의 신앙 여정을 갔던 것이 바로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득한 교회라는 이러한 산티아고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주 앞에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의 일을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